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하고 접근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 우리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신화가 알려주면 항상 어려운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셔? 이 질문이 불신자와 대답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에요. 특히 예정론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요. 근데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될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아, 이 정도 설명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데, 왜 그들이 구원받아 마땅한데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준 분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신 분이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 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거기 안에서 딱 한 가지 선, 하나님의 존재를 뛰어넘는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복을 버리고 내버리고 도망치고 몰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셔야 됩니까?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들을 구원하셔야지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쳐버리진 못하시지만 죄를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심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냥 우리 죄 사해 주신 게 아니라, 공짜로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공의롭게 구원하신 거예요.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첫 출발 복 받았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 복은 내가 스스로 차버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국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성전도 세워주시고 땅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방 나라들과 손을 잡고 이방 나라들과 혼합하게 된 그 국가, 그게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항상 신약시대에 누구로 비유가 되고 누구로 이해해야 되냐?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계속 몰락을 볼 겁니다. 스스로 복을 받았으나 복을 발로 차버리는, 스스로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 민족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단순하게 쟤네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혀를 찌릿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서 출애굽 시기부터 계속 이렇게 살까? 우린 이런 말을 할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내용들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내용들 뭡니까? 다 이거예요. 이미 복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안 받겠어요. 전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우리한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시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복은 저건데 왜 나한테 저걸 안 주시는 거예요?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